결혼 후 천주교 신자인 남편을 따라 성당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도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남편을 따라 성당에 나가는 것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다니면서 영세도 받고 혼배 성사도 하였지만 첫 고해 성산날 밤에 꾸었던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 도복 차림을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허튼 짓 한다면서 얼마나 엄하게 꾸짖으시고 나무라시던지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천주교는 내가 모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 다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당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결혼인 만큼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아들도 둘이나 낳고 단란한 생활을 하였는데요. 남편이 앞날이 불안하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음식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런대로 제법 잘 되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IMF가 와서 망하고 빚만 떠안고 빈털터리로 단칸 새빵 얻어서 마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없이 어렵게 살면서 빚도 청산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제 나이가 벌써 50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아들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각자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운동선수인데 줄곧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에이스로 잘 자라서 실업팀에 취직도 하였고요. 작은 아들도 고등학교 때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합격하고 지금은 해병대에서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근래 2년 동안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든 고비를 다 넘겼나 싶었는데 불행은 연달아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하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도 경영상 이유로 실직하게 되고 그래도 건강만은 정말 자신하고 살았었는데요. 골반 염증으로 인해서 개복수술하고 또 재발해서 입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정신줄이라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되었고요. 상제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저희 가족이 9남매였는데요. 그중에 셋째 오빠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증산도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늘 만날 때마다 상제님을 모시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오빠처럼 일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냥 평소처럼 마음속으로 힘들면 주문을 외우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상제님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그런가 어디 가서 점을 볼 때마다 저한테 신이 들어왔다고 신을 받아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평생 상제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는데 무당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증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셋째 오빠에게 의논하여 입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쯤에 마산에 내려와서 어렵게 살던 시절에 증산도 입문하려고 공부만 조금 하다가 포기하였었는데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입도를 하게 된 걸 보면 증산도 신앙생활은 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증산도 마산 회원도장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처음엔 증산도 도장에 미리 연락도 드리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금은 당혹스러우셨을 포종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조력자도 만들어주시고 친히 입도 교육도 날마다 해주셨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법, 수행하는 법, 배려하는 법, 공부하는 법을 어린 아기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에서 10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주 변화 원리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후천 5만 년 성경 세계를 알게 되었고요. 또 진리 공부를 통해서는 100여 년 전에 상제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 공사를 펼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 참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와야 할 자리에 와서 앉아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고마움이었습니다.